자, 오늘은 제 3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아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제가 우선 딱 간단하게 읽으면 안다. 읽으면 안다. 이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뭐라 했냐면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이게 옛날 그 교리문답, 옛날 그 16세기나 17세기, 18세기 글들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의 문장을 시작하면은 어디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중세시대나 근세시대 책들 읽으면은 이 잘못하면 숨 못 쉬어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답도 굉장히 잘 담은 답인데 문장이 계속 막 진행되잖아요.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성경 자체가 장엄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딱 요거예요. 지금 요걸 말하려고 지금 문장을 쫙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저는 가끔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겠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청년 때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내가 만약에 불교 절에 다니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 내가 믿는 종교니까 당연히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을 당연히 좋다고, 이걸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뭐 내가 만약 이슬람교다라면 코란, 뭐 내가 유교에 빠졌으면 뭐 공맹, 아니면 뭐 내가 불교의 신자라면 뭐 그 금강경 같은 거, 그걸 더 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읽어보면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 양심과 그 생각 속에 금방 확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 전체 저자가 거의 40여 명이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라요. 거의 뭐 학자들이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는 증거도 많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경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사람들이 거의 한 1600년에 걸쳐서 계시를 받아 기록된 건데, 우선 성경 전체가 모순이 없어요. 여러분, 코라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라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틀려요. 그것도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몇 페이지 안에서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틀려요. 그다음 뭐 불경은 뭐 내가 불교 신자라면 내가 써도 불경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은 쓰는 놈이 그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뭐 힌두교의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정말 그것이 신적인 영광과 빛과 인간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달라요. 성경은 정말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은 확실히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20세기까지
미국은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다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대학에서도. 그리고 1960년대까지도 미국은 공립학교에서도 성경 읽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성경 자체로 인해서 성경에 의해서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구원, 지혜와 지식을 얻고 교훈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 어떻게 아는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잖아요.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로마 천주교는 외경이 들어가 버렸어요. 외경이 돼 버려. 하지만은 로마 이 신조 작성자들은 명백하게 신구약 성경은 66권, 딱 66권이고 더 이상 추가되거나 빼서 안 된다. 왜? 그 66권 자체가 영감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은 성경 자체가 특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움, 아주 그 영광스러움, 장엄함, 아름다움, 순결함, 이 시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옛날 미국의 20세기 초까지 1920년대나 30년대까지는요. 미국의 대학이나 단과대학의 모든 학장이나 총장은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거는 필수적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에머슨의 영향이나 이제 세속 인본주의 교육 철학이 들어오면서 대학에서 일단 목회자들이 총장이나 교수가 되는 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대학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 세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서구 세계는 이 성경이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따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칸트의 철학과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웃기는 거는요, 근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걸 많이 썼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리문답과 성경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철저하게 배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 가서 비록 세속 철학이나 인문주의 철학을 해도 그 성경, 자기들이 어릴 때 배워놓은 그 뿌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없애버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무신론 철학도 무너집니다. 이게 너무나 정말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성경은 모순이었고 일관되고,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단 말이에요. 쭉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어떻게 일관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코란은 그 한 사람의 코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코란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마귀의 계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사후에 이제 생전에 그 마음의 한 말을 정리한 거지만, 그 정리하는 사람들이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기를 쳐도 일관되게 맞아야 사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코란은 신약 성경 두께만 하고 분량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그보다 3배 더 많아요. 구약까지 합치면은. 그런데도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이 앞에 말, 뒤에 말, 구약, 신약 하나도 서로 맞지 않는 게 없다. 다 맞는 거야. 다 일관되게. 일관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일관되게 쭉 계시한 거예요. 결국 그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경 자체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무어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 신학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특히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역사,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아담의 역사성이에요. 아담이 실제했느냐. 그래가지고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걸 막 분석해 놓은 책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 회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담의 역사성을 진짜 믿는 학자도 있고, 근데 점점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학자들이 점점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자체의 역사적, 아담의 역사성부터 벌써 회의적이 돼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그 이후의 성경의 내용은 그거는 뭐 보나마나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우선 예수님부터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진짜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아담의 역사성이 그게 사실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는 무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무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숭배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인터넷 안에서 막 인천에 있는 뭐 사랑 그다음에 또 말보에 자꾸 그 사람들 주장을 듣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사본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반 사본학을 모르니까, 사본학은 약간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본의 계통, 그래서 이래서 킹 제임스가 영감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는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킹 제임스는 너무 물론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조선 중기에 쓴 책을 여전히 지금도 그 책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킹 제임스 자체의 개정한 역사를 그들은 잘 말 안 해요. 킹 제임스 자체 번역이 개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 그걸 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킹 제임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알아요. 그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가톨릭 잘 비판하고. 그러나 킹 제임스가 완전히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말 거짓말. 왜? 그거는 사본학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로 킹 제임스를 완전한 영감된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그 킹 제임스의 그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숭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 잘못된 거, 이런 성경을 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럼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120년 동안 거의 90년도 초반에 이제 킹 제임스 그게 우리나라는 숭배하는 사람 90년도 초반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초반에 그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우리나라 100 몇 년 동안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럼 뭐 구원도 못 받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킹 제임스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건 그래요. 그거는 좋다고 쳐요. 그렇지만 킹 제임스 자체의 오류, 문제, 또 그 번역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말도 중세 시대에 쓰던 그 조선어를,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중세 영어는 영어권 사람들도 못 봐요. 못 읽어요. 청교도 책들도 16세기 청교도 책들은 지금 영어권 사람들 그걸 못 읽습니다. 못 봐요. 학자들도 잘 힘들어요. 근데 그 시기에 써놓은 그 영어 성경을 지금 읽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진 게 영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킹 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유일하게
진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보고 읽는 참된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진실하지 못하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성경은 여러 번역본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바른 성경도 좋지만 외국처럼, 미국처럼 영어권에는 영어 번역 성경만 해도 열 몇 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번역본을 최대한 계속해서 사본이 발견되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거의 99.9% 원본, 즉 원본에 지금 없지만 원본의 내용을 거의 담겨 있다고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이 번역본 읽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번역본이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기독교 신앙의 오류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성경이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슨 번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성경은 죽어라 안 읽잖아요. 또 그러니까 번역본이라도 좀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좋다, 순수하다, 장엄하다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어야 돼요. 자기가 읽으면 벌써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이야말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거나 전도지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배너의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 자체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의 중요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 자체를. 근데 안타까운데 지금 시대는 개신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보다 성경을 덜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 개신교도들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밥은 안 먹어도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밥은 기어코 먹지만 성경은 안 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매일 아주 성경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소록도 얘기해줬나요? 옛날에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 섬에 갇혀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운대요. 옛날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나병 환자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다. 아예 암송하는 거. 유대교에서도 랍비 3사람만 있으면 성경 없어져도 다시 재구성한다 할 정도 유대교도들도 이 성경을 완전히 다 외워요. 암송해요. 우리도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세요. 제발 좀 이런 신앙책 이것보다 성경이 더 우선이 됩니다. 우선. 저런 책 읽는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거는 밥은 안 먹고 맨날 라면하고 빵 먹는 거예요. 맨날 과자 부스러기나 먹는 거란 말이에요. 과자나 빵은 가끔씩 먹어야지. 그게 주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쌀을 먹어야지. 쌀을.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꼭 읽으세요. 올해는 제발 우리 제노바 교육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구약부터 신약. 제발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읽다가 함정이 있죠. 몇 군데. 역사서 들어가면 또 왕들의 이름, 족보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나오면 아주 그냥 힘들어요. 또 거기서 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제발 그러면은 평생 가야 제대로 은혜 못 받으니까 아주 성경을 읽는 사람이 경건한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외면하고 막 이상한 걸 찾아다녀요. 무슨 훈련, 프로그램은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기본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모든 면에서 사람이 개화가 됩니다. 개화가 깨인다는 거예요. 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제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여러분의 손에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성경 읽으시고